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듭하여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되 죄와는 죽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유혹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발길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낙심함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소외당함으로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갈등과 대립의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시어 화해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산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피해 지역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돕는 사랑의 손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남북 간의 오랜 분단의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두루 갖게 하여 주시고 큰 비전을 품게 하심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안강복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하심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통하여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마다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져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구와 예배를 위해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며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혼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과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갈보리 성가대에도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실패와 어둠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음성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도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날이고 그런 기독교의 핵심인 절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절의 의미와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사실, 그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를 둘러싸서 10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번창하고 가장 돈이 많고 산업이 잘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쾌락과 또 환락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아내자가 아닌 화류계의 여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한때는 7 귀신 들렸다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이 된 이후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헌신적인 여인.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슬퍼하고 울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이 단어는 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슬픔과 애도의 마음 가운데는 비겁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그 비겁했던 모습,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말 부끄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비통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스승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마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요만큼의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기대 또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애도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시리에 빠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눈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광경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 내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만큼 죽음은 강력한 절망이고 그만큼 부활 사건은 인간의 모든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을 초월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주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사셨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이쪽 믿음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좀 약한 믿음을 갖고 계시나? 여러분, 이건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믿음의 부분을 봐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부활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죽음의 상황, 죽음의 현장, 죽은 우리의 가족, 부모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은 신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확신을 갖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지를 않으면 이쪽 믿음에 비하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9년 4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지고 새겨야 될 이 확신, 믿음이 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과 마찬가지의 그 동일한 믿음, 주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집이 있다면 거기에
주춧돌이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캔터버리 대주교의 마이클 램지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부활의 소식, 이 분명한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거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비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신분에 구하는 남녀의 차별이나 어떤 종류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주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대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하나? 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더라. 마치 UFO를 봤다거나 나 어젯밤에 어디 가는데 유령을 만났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반응.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도마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틀림없이 목격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손과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창자국, 거기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도마 같은 사람,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목격을 하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직접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자, 도대체 왜 믿지를 않는 걸까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믿지를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의 결핍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믿지 않기로 그냥 작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고 지식을 가져야 내가 어떤 확신, 그런 근거에 대한 믿음을 갖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확신을 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흘 전쯤에 세계를 흥분케 했던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촬영이 된 블랙홀의 그림자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불을 꺼달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네. 아마 사진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블랙홀의 그림자 사진은 뭐냐면 지구만한 사이즈의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는데, 그 블랙홀이 어디에 있냐면 빛의 속도로 가서 5,500만 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블랙홀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 블랙홀은요, 태양보다 무려 65억 배나 무거운, 지금 나왔어요,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봐서 잘 몰라요.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요. 과학자들이나 방송인들이 쉽게 설명해 보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블랙홀의 존재를 세상에 104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을 통해서 추정했다. 정말 대단한 과학자죠. 그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파 망원경 8개를 합쳐서 지구만한 사이즈의 크기로 그 블랙홀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블랙홀의 거리가 지구에서 5,500만 년 빛의 속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5,500만 년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의 속도가 뭐예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 그게 1초에, 그게 광속아니에요, 광속. 그 속도로 5,500만 년을 가야 있는 곳에 있는 그 뭐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그 블랙홀의 무게가 세상에 태양의 65억 배가 된대요. 65억 배.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무겁냐면, 모르시죠? 태양 무거운 거. 깜짝 놀랄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의 33.2만 배인데, 그 지구는 또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지구의 무게, 인터넷 보니까 있어요, 세상에. 지구의 무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59해 7천 경톤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수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합계, 태평양 바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요. 그 무게가 138경 5,800조 톤인데, 아무튼 겁나게 무겁습니다. 겁나게 무거운 이 지구의 33만 배가 되는 태양의 65억 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게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블랙홀이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긴 한데, 거리도 그 정도는 떨어지겠죠.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이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서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뻥치지 마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더라고요. 그냥 와, 대단하다, 그냥 믿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가 있어요. 스티븐 호킹. 다 아시죠? 극심한 장애를 딛고 천재 과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세계적인 석학. 정말 아인슈타인과 견줄 만한 대단한 천재입니다. 몸은 그렇게 불편한데 이 사람은 우주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에 러시아 경제계에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한 거물 인사가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에게.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는 수고를 해주시라고 1억 달러의 돈을 투자를 해요. 1억 달러면 얼마냐면 1,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그 재벌이 호킹에게 그 돈을 주고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외계에 사는 어떤 지적 존재들, 소위 말해서 어떤 특별한 외계인들이 우리를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존재들에 의해서 인간이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고상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야, 세계적인 석학 지성은 정말 걱정하는 수준도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 걸 걱정하고 있구나. 혹시 우주 어느 별에 살지도 모르는 외계인이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 이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그런 대단한 수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계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 그 광활한 우주에 어느 별에 어떤 외계인이 살아서 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 지구를, 인간을 파괴할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의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교만이고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정작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메바나 물고기 등이 진화를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완악한 그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마지못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있다고 할게,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엄청난 능력이 되고 어마어마한 운명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향방과 목적이 바뀌고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장소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영원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징조, 사인, 표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말합니다. 일찍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등장을 했고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이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들을 말하고 뱀을 만진 적. 자,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질 않았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구호나 막연한 소망 바람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독을 마셔도 정말 죽지 않나? 뱀을 만져도 정말 죽지 않나?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해보는 그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절망과 패배와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약속, 이것을 지닌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초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885년 미국 북장로교 또 감리교의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동방의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왔어요. 하지만 막상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낯선 땅에 와서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절망감, 그 답답함 속에 힘들어하던 어느 부활절 아침에 그 막막한 심경을 담아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쓰십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땅을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뿐이겠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를, 그 대한민국을 이처럼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때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서, 첨탑이 불로 인해서 무너지고 세계적 문화유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어요. 비단 한 나라, 프랑스라는 한 나라 시민들만 애통해하는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속상해하며 애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명적인 대성당 화재에도 위대한 유물, 값으로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진귀한 그런 보물들, 예술품 등을 건져냈어요. 이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노틀담 대성당 화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과 그 현란하고 찬란한 장미창은 남았다. 물질은 불에 타도 고통과 영광이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는 불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악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장미창처럼 한국 교회도 부활절을 맞아 재탄생하고 거듭나는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다는 특별하고 신기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태어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희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바뀌고 유명을 달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활에 대한 능력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과 생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꽃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의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이 분명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패를 일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당신의 승리가 됩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에 갈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잡고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내 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주님의 선하심 외치리. 정된 나와 나누세.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세상 전하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내 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 주셨네. 이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내 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새 생명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 뉴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소식으로 상담 뉴스 시작합니다. 2019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며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멍에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과 24일에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먼저 23일은 협동학습이라는 주제로 드림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숭실대 권진아 교수는 주일학교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협동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또 협동학습의 구조 등을 설명하며 함께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는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를 주제로 이익열 목사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성경 본문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함께한 교회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길 다짐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5주간의 일정으로 개나리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처음 나오는 엄마와 아기를 축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육아 스트레스도 날려버립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맛있는 식탁에 교제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아기와 엄마를 위한 개나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힘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일 10시부터 비전홀에서는 어머니 기도회 특강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샘물 호스피스 이사장인 원주인 목사는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온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행복한 나무 심기 행사인 패밀리 트리가 엘림동산을 비롯한 교회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산딸나무와 팥배나무, 회양목을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졌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스레 나무를 심고 나뭇가지에는 가족의 이름표도 달아봅니다. 100여 가정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청주에서는 최초로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지난 4월 4일 저녁 7시부터 착한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80여 명이 등록을 했으며 14개조로 편성된 이번 훈련은 세계 기독교 운동을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으로 조명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선교 훈련입니다. 매주 3시간씩 1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미션 파트너의 강의를 통해 성경과 선교의 시야를 넓히고 확대하는 한편 강의 후에는 조별로 나눠 학습 내용을 토론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대학 학생들이 지난 1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세계 꽃 식물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3천여 종의 관상식물을 관람하며 3, 4, 5 모여서 사진도 찍고 천천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스마트폰에 담아보기도 하고 그윽한 향기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날 체험학습은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일 청주시청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청주시장 그리고 광복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족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전달식은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을 맞으며 우린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넉넉히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을 소망하며 상당 뉴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부활절 축하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갈보리 성가대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카자흐스탄 알마띠 신학교 졸업생들이 방문합니다. 김상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19년도 새생명축제가 5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4월 28일과 5월 5일 두 주일에 걸쳐서 새생명 전도 작정이 있겠습니다. 4월 비전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해당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들 맞춤 전도 집회 뉴 패밀리가 떴다 5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이 패밀리 또 와이브리지 연합 세미나가 회개 천재 홍대리의 성경 머니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2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헤비타트 충북 옥천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최수님 권사님의 장남 우정아 군과 이선영 양의 결혼 예식이 26일 금요일 서울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문도순, 김혜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섬기미는 가경교구의 정은경 집사님이십니다. 변호승 집사님, 하명의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윤모, 김경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기미는 산성교구의 변호승 집사님, 하명의 권사님이십니다. 오정옥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기순 권사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분평교구의 오정옥 권사님께서 섬김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성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팽인순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수곡교구의 이선화 권사님이십니다. 김계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육영길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창신교구의 윤요셉 집사님이십니다. 최유정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병욱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최유정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상당교회 등록하며 주님 믿기로 결단한 분들 계십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상당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생명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되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든 문제들로 인해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지친 심령 위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연약한 근육이나 조직, 세포,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스며들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이 땅 청주와 열방을 향해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직 한 장 있는데 한번 꺼내보시죠. 오 해피데이 2019년도 새생명 축제입니다.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해마다 부활절 때부터 시작해서 5월 말 6월 초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이 부활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하고 이날도 다들 좀 초대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새생명 작정을 하고요. 또 초청하는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한 영혼 여러분 긍휼한 마음 가지고 다 초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금요일 주일날 아주 귀한 세미나와 또 특강들 또 유명 인사들 와서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또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대상이고요. 5월 18일 날은 가족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있어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제 신청이 됐는데 다들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5월 달에 좀 풍성한 영적인 또 열매와 새 생명의 축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